사도행전 11장 19절.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 강사님 쓸 수 있도록 손수건 하나 가져오세요. 수건이 하나 놀러 왔는데 물은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 백성기 목사님, 여러분 그 프로필은 순서지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40분만 할까요? 그러게 1시간 해야 됩니다. 나 그래서 1시간. 부산서까지 오셔가 1시간을 해줘야 되지. 우리는 은혜 받으려고 기도 준비 얼마나 했는데 1시간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래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1시간 은혜 받고 우리 오늘은 설교 마치고 나서 우리 김상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은혜 받을 각오를 단단히 하고 이번 주간에는 어쨌든지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서 내가 오늘 끝장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은혜를 받읍시다. 우리 송산교회 안정권 목사님 하나님 부흥성에 큰 은혜 주옵소서. 박영삼 목사, 이행숙 사모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김순분 집사님 성령의 은혜 체험케 하소서. 윤순희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가을신앙 축제 부흥회를 통하여 저희들 모두에게 성령의 새 은혜를 부어 우리의 심령의 믿음의 파도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삼주교회 김민정 성도님 감사했습니다. 우리 신무숙 사모님 은혜의 바람을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권시몽 목사님 강나래 사모님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의 새바람을 받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김동진 장로님 정윤미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드시 은혜 받고 반드시 성령의 열매 맺는 가을 부흥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으로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다. 이유진 집사님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일하시는 성령님 임하소서. 아멘입니다. 김선재 권사님 부흥회를 통하여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켜 주옵소서. 아멘입니다. 박진수 집사님, 박영희 권사님 하나님은 내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건축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김창성 장로님, 박순자 권사님 귀한 성회를 통하여 온 성도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아멘입니다. 박경돌 장로님, 이가 권사님 가을 신앙 축제를 통하여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가득 받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다. 정송희 권사님 가을 신앙 축제를 통하여 파도처럼 살아있는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조남년 사모님 부흥 집회를 통하여 성령 충만과 큰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명숙 권사님 부흥회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건오배 집사님 부흥회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지세희 집사님 부흥회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윤기아 권사님 부흥회 은혜 받게 하옵소서. 아멘. 무명으로
부흥의 감사금 드렸습니다. 삼주교회 김상순 목사님, 장현자 사모님, 이번 부흥성회에 부흥의 큰 물결이 타오르고 큰 역사 나타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정령의 성도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삼주교회 박명수 집사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이모의 예물을 위해서 우리 강사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시고 이어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읍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믿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드린 청성된 예물들 위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은혜 부어 주시고 이슬비와 같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소원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께 가까이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보니 천사를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천사를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과 커피 한잔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막 이렇게 우르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저희 교단은 이게 보기 드문 일이거든요. 요즘 부흥회 한다고 해서 옆에 교회에 은혜 받으러 오시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늘 푸른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아멘이 현차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면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친구 목사님들이 함께 은혜 받으러 올까. 행복한 교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읍시다. 네, 서울대 교수인 최인우 교수가 프레임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고속도로를 이렇게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주행을 하다가 큰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아들은 중환자실에 실려가게 됩니다. 급한 외과 수술을 받게 되는데 외과 의사가 나는 이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아마 속으로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내 아들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의 생각 가운데 외과 의사는 남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주인공은 엄마 외과 의사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창을 프레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신교단의 자랑스러운 프레임이 있잖아요.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았다. 아닌가요? 그런 영적인 자부심과 프레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좀 비슷한 얘기인데 최연규 씨가 쓴 관점 다르게 보는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해수욕장에 여러 가게들이 있는데 한 가게만 인산인해고
다른 가게들은 좀 한적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렇게 쭉 가서 봤더니 보통 해수욕장 앞에 이제 신발에 발에 모래를 많이 묻혀 오니까 대부분의 가게 앞에 맨발 입장 금지라고 붙여져 있는데 잘 되는 집에만 맨발 입장 환영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래 묻은 그대로 밥 먹으러 갈 수 있으니까 그 집만 사람들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럼 프레임을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창이기도 하지만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관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무엇을 보기를 좋아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의 주인공이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바나바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고 이방 지역의 교회가 성장을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했습니다. 알다시피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오래된 교회입니까? 신생교회입니까? 재직회가 있을까요? 당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성숙한 교회일까요? 아직 미성숙한 미조직 교회일까요? 그 가능성이 높죠. 거기에다가 신분의 차이도 많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혼란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 가서 혹시 뭘 받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11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아멘. 뭘 받나요? 은혜를 보고. 우리 늘푸른 교회는 은혜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무엇을 받다고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은혜 있는 사람이 은혜가 보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신생교회에, 미조직교회에 결핍을 본 게 아닙니다. 미성숙을 본 게 아닙니다. 부족함을 본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보았습니다.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 그런 프레임을 가진 사람이,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좋은 프로그램, 좋은 조직, 좋은 건물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은혜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거저 선물해 주시는 은혜지만 받을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명받은 자로 쓰임받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강건적으로 역사하는 이 감사, 그 고백, 그 믿음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교회 안에 흐를 때 교회가 따뜻해지죠. 보는 분마다 감사가 넘치고 불평이 아니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풍성하고 은혜가 역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우리가 사는데 정말 중요한 건 다 은혜로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공기가, 산소가 공짜입니까? 돈 주십니까? 저 같으면 은혜입니다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요즘 생수를 사 마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 섭리로 우리에게 주신 물은 제가 한번 또 속으실까 물어볼까요? 공짜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 햇빛이 없이 살 수 있나요? 이것을 거저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택해 주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고백하시나요? 고백하십니까? 은혜입니다. 우리 박영삼 목사님 저는 보면 인격자시다라는 감동이 듭니다. 얼굴만 봬도 은혜가 돼요. 이게 좀 이상하네. 목사님 얼굴만 봐도 저는 은혜가 됩니다. 좋은 목사님 만난 것이 현찬해. 좋은 목사님 만난 것이 맞죠?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좋은 성도를 만난 것도 여러분이 오늘 가을 부흥회에 참여하는 것도 아멘.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할 줄 모른다면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어려움과 불평거리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은혜가 보입니다. 은혜를 보는 문이 열릴 때 신앙의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성도들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어요. 그러면 이분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좀 바라보십시오. 뭐가 보입니까? 이 교회 너무 센스 있으시다. 자, 반대편 한번 바라봅시다. 뭐가 보이십니까? 한번 말해봐요. 진짜로? 진짜로 은혜가 보여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칭찬하는 사람은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네? 옆 사람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았는데 우리 교회는 예배 시스템을 좀 바꿔야 돼. 은혜 받은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를 선포합니다. 은혜 있는 사람은 은혜가 보입니다. 눈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삶이 은혜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나바가 은혜가 있으니 첫째로 은혜가 충만하니까 인격이 변합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인격이 변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바나바를 어찌 소개하는지 우리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아멘.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죠. 인격이 좋은 사람, 얼굴이 예쁜 사람, 신사인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 마음씨 좋은 사람. 근데 바나바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착한 사람. 어느 마을 시골 입구에 큰 바위 이렇게 써가지고 지동마을 착하게 살자. 여러분, 그런 거 혹시 보셨어요? 예, 착하게 살자. 근데 왜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 됐을까요? 성경은 이 표현이 거의 없어요. 바나바를 향해서 왜 착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남을 세워주는 사람, 잘했습니다. 또요, 할렐루야. 은혜를 보고 은혜를 받고 은혜가 있으니까 성품이 변해서 성령 안에서 착한 사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게 성질 자주 내는 성도들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가 없는 분일 가능성이 높아. 근데 이 교회를 보니까 하나같이 다 천사 같아. 왜? 목사님이 그러시니까.
그죠? 아유, 저분은 뵐 때마다 이 형님 같고 동네 아저씨 같고 무슨 선비님 같고, 그런 좋은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은혜가 들어가면 마음의 결이 달라집니다. 마음의 결이 달라지면 인생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인생의 태도가 달라지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미성숙한 교회를 갖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봅니다. 그게 은혜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세 사람이 달리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옆에 개 한 마리가 같이 달립니다. 근데 결승전에 딱 세 사람이 꼬링을 했는데 아나운서가 한 사람은 개보다 먼저, 한 사람은 개하고 나란히, 한 사람은 개보다 늦게 도착했어요. 지금부터 시상을 하겠습니다. 3등 개만 또 못한 분, 2등 개 같은 분, 1등 개보다 나은 분. 뭐하고 뛰어서 그런 거예요? 예? 뭐가 중요해요?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노는 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개하고 놀면 아무리 잘해도 개보다 나은 분이야. 조금 못하면 비슷하면 개 같은 분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세상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은혜 아래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은혜가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원래 바나바의 이름이 요셉이었던 것은 아시지요? 근데 사람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바꿔줬습니다. 그 뜻은 위로의 아들, 격려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은혜의 또 다른 이름, 격려자인데, 여러분, 왜 이 바나바가 이름이 바뀐 줄 아십니까? 그를 만나면 변화돼. 그를 만나면 일어서, 바나바만 만나면 힘을 얻어, 바나바만 만나면 위대해져, 바나바만 만나면 하나님의 사람이 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을 만나고자 했지만 아무도 두려워서 만나주지 않았어요. 근데 바나바가 신방 가서 만나보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도들이요, 내가 보증하겠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형제로 받아들입시다. 그 사도들을 만나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격려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위로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그가 안디옥 교회 갔을 때 다소에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고린도 교회까지, 안디옥까지 인도해서 함께 제자 양육을 하여 교회를 부흥시키는 목회자로 세운 분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13장 전반부를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다가 13장 13절 이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순서가 역전될 때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세워주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자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더라. 제가 젊은 목회 시절에 청소년 사역을 참 재밌게 했습니다. 근데 중고등학생을 지도하다 보면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전도들을 열심히 해요. 근데 여학생들이 절대 전도 안 하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자기다 이쁜 사람 전도 안 합니다. 왜? 이쁜 친구가 와서 자기보다 관심 받을까 봐 그래도 조금 떨어지는 같은 애들을 전도하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는 보니까 미인이 많으신 거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바나바를 만나면 바울이 빛이 납니다. 마가가 세워집니다. 마가가 빛이 납니다.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요셉이 아니라
위로하는 사람이다, 격려하는 사람이다, 은혜의 사람이다, 바나바라고 부르자.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만났을 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빛이 되고 세워지고 다른 영혼을 내 어깨 위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꽃이 있는데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있지만 그건 개인적 취향입니다. 가장 귀한 꽃, 아직 제가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내려오라는 것 같아가지고, 예. 가장 귀한 꽃을 이야기하라면 저는 안개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화려하지 않아요. 근데 이 안개꽃이 받쳐주면 장미꽃은 더 붉어지고 백합화는 더 아름다워지고, 안개꽃이 받쳐주면 다른 꽃들이 빛이 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바울을 받쳐주면 복음의 능력에 빛이 나고, 마가를 받쳐주면 그가 버림받았던, 바울에게 버림받았던 그가 저는 내게 유익한 자라, 내게 데려오라고 필요한 자로 바꾸어주는 안개꽃 같은 역할을 한 은혜의 사람,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그가 바나바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늘 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는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삽시다. 사실 이런 은혜의 시선으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우리 11장 24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24절 우리 한번 같이, 다음 구절이에요. 다음 구절 11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으로 은혜로 살아가니까 그토록 원하는 교회 부흥이 찾아왔다라는 것. 무슨 말입니까? 격려는 다른 영혼을 살립니다. 격려는 다른 사람을 세웁니다. 그 시선으로 목회하니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합니다. 큰 무리가 더해집니다. 선교의 전쟁기지로 쓰임 받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됩니다.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구별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부터 바울부터 모든 성도가 은혜로 보고 은혜로 말하고 은혜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참 은혜로우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사람 한번 보면서 정말 은혜로우십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총균쇠라는 책을 썼죠. 꽤 유명한 인문학적 책인데요. 거기서 인류의 절대 무기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총, 군사적, 균, 생물학적, 쇠, 기술적 우위를 가진 민족이 세계 열방을 지배한다. 총균쇠인. 그 증거를 든 것이 스페인이 총을 가졌어요. 168명의 군사가 몽둥이와 창을 가진 8만 명의 잉카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500배입니다. 이 교회는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500명 대 1로 싸우면 이기실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은 절대 몽둥이 갖고 달라드는데 내게 총을 쏘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절대 무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철기가 절대 무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신앙의 절대 무기가 뭘까? 말씀 맞지요? 오늘 주제를 좀 잘 맞춰야 돼요. 예? 신앙의 절대 무기가 뭘까요? 그러니까 늘 푸른 교회만 가면 뭐가 보여야 돼? 성도만 보면 뭐가 느껴져야 돼? 아멘. 그러면 이 지역의 소문나는 교회로 안디옥 교회처럼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를 세우는 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니까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끔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봐도 나쁜 사람 많더라.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틀린 게 하나 있어요. 세상의 나쁜 놈하고 교회 나쁜 놈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 맞잖아요. 교회도 부족한 사람이 있어. 왜?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근데 세상의 나쁜 사람은 우리가 입에 담을 수가 없어. 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메마르면 내 중심이 되는데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 중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성도가 뭡니까? 내 뜻을, 내 목표를, 내 방법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헌신하고 함께하는 성도가 은혜 있는 성도예요. 저희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왜 나를 안 알아주냐고. 근데 은혜가 있으면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경사는 수준이 높아서 그런 분이 절대 없죠? 그죠? 왜 나를 안 알아주냐고. 근데 은혜가 있으면 주님만 아시면. 사랑하는 늘 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착한 은혜를 통해 영혼을 세우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늘 푸른 교회의 바나바예요. 같이 해봅시다. 바나바를 찾습니다. 요 있네. 옆 사람 보십시오. 저 따라 해보세요. 요 있네. 예? 그렇죠. 거기도 있네, 그죠? 예. 현대인들이 참 많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좀 잘해라 소리 듣고 싶지 않거든. 제가요, 호텔 커피숍을 갔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을 만났어요. 또 목사를 만났다고 인사를 90도를 하는데 여기에서 담배가 톡 떨어진 거야. 나 그 양반 담배 피는 줄 몰랐거든. 그러니까 본인도 얼굴이 빨개지고 저도 얼굴이 빨개지고 얼른 감추라고. 근데 그 뒤로 담배 끊었어. 저 잘 만난 거야. 근데 제가 한 번도 저희 교회에서 그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성도들 만나면요, 격려해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저희 교회에 좀 연세가 있는 명예 권사님이 계신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에 오셔서 사역자들 점심을 해주세요. 지금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비용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너무 미안해서 권사님 그만하세요. 우리 사 먹으면 돼요. 목사님, 내가 아직도 건강이 있어서
섬길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제가 한번 몇 년이나 하겠습니까? 제가 복받게 낳아주세요. 눈물이 날라.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사님 사랑 때문에 목회자들이 힘을 얻습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우리 박 목사님하고 짜지 않았어요. 제가 느끼는 겁니다. 성도들의 목사를 향한 격려는요, 어쩌면 산소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직업은 축구 선수는 축구만 잘하면 되고 의사는 병치료만 잘하면 되는데 목회자는 올라운드 플레이예요. 뭐 하나 실수하면 목사님이 그것도 못하냐 그래. 지는 잘하나. 그런데 참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말을 들을 때 내가 이런 양떼를 바라보면서 목양해야 되구나. 감동이 들어요. 여러분 목사님을 격려하는 가장 은혜로운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다 나갈 때 인사하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너 땡큐. 안 이뻐. 그걸 수고했지 그래. 뭐 어쩌라고. 근데 목사님 오늘 말씀이 제 가슴을 울립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 때마다 힘이 납니다. 제가 목사님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할게요, 안 할게요? 이건 잘 하시죠? 근데 100% 그래 보세요. 근데 한 번요, 제가 이 들은 얘기인데요. 한 2,000명 모이는 그 목사님, 모이는 교회 목사님인데 성도가 한 명이 시험이 들었어. 목사님 막 성도들하고 인사하다가 자기 나올 때 되면 고개를 돌린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그런 기억이 없어. 근데 이게 있거든요. 막 인사하다가 어떤 텀 되면은 이게 침도 한번 닦아야 되고 손도 한번 문질러야 되고 그때 이분을 안 봤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오니 안 오니 하셨대. 근데 목사님이 전혀 그런 의도가 없어. 본인 혼자 시험을.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 그런 밴댕이는 되지 말자. 응? 그런 밴댕이 소갈 딱지는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밴댕이가 뭔지는 알아요? 야가 성질이 너무 급해서 그물에서 올라오면 죽어. 회를 못해. 여러분 D.L. 무디의 얘기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D.L. 무디를 한번 열어주시면 그 다음이에요. 한 번 더. 우리 교회에서 이랬다가는 그냥 빠따 맞는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친절하다. 그죠? 은혜 있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은혜 있는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에요. 은혜 있는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은혜 있는 사람은 보기만 해도 감동이 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은혜가 충만하면 영적으로도 충만합니다. 난 목사님 1시간 하라 했는데 이제 성령님께 맡기기로 했어요. 은혜가 충만하면 영적으로 충만한데 여러분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만 이야기했을까요? 그 다음 얘기가 있을까요? 우리 24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바나바는 착한 게 아니라 성령도 충만했고 믿음도 충만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존 스토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열매다. 은혜의 사람의 성품 속에서 꽃핀다. 은혜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착한 사람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성령님께 사로잡히니까 성령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성품이 바뀌어서 인격이 은혜가 꽃핀다는 말이에요. 착하게 삽시다. 아멘.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착하게 사는 비결이 있어요.
지금 좋은 차 안에 운전자 2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에 2사람이 타고 있는데 한 사람은 난폭 운전자예요. 한 사람은 모범 운전자예요. 근데 모범 운전자가 앉아 있는데 난폭 운전자가 운전을 해. 그럼 이 차는 모범 운전차예요, 난폭 운전차예요? 그렇게 하실래요? 다 모범 운전자가 되고 싶지요. 근데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님이 역사해요. 내 생각이 역사해요.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뭘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나는 깨어지고 나는 죽어지고 내 생각은 접어두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성령님 운전하시옵소서. 내 인생의 방향타를 잡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그렇게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고집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성령 충만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성령님이 운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성령님을 가까이 합시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지만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이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면 천국도 잃고 생명도 잃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국의 상급도 이 땅의 은혜도 복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바나바에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했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믿음도 충만, 성령님도 충만이에요. 여러분, 충만하다는 게 뭐냐? 헬라어로는 프레데스인데 가득 차서 틈이 없다는 거예요. 가득 차서. 오늘 강단에 이렇게 물컵을 올려놓으셨는데 물이 가득 찼어요. 그럼 다른 거 부을 수 있나요, 없나요? 근데 반만 있으면 다른 걸 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어를요, 충만하다라는 말을 원어를 해석을 해보면 너무 복잡하니까 짧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충만이라는 것이 틈이 없다라는 것인데, 틈이라는 게 참 위험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10층 건물이에요. 근데 예배당이 10층에 있어요. 하나님하고 가까운 예배당이에요. 저희 교회보다 높은 예배당 못 봤어. 그런데 어느 날 예배당 들어가는데 물이 새는 거예요. 비가 한 150mm 왔는데 막 폭포처럼 막 쏟아지는. 육안으로 아무리 둘러보고 찾아봐도 비 셀 곳이 없는데 교회 인테리어가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이게 옥상 외벽을 뜯어보니까 구석에 한 1cm 정도 펑크가 났어요. 이게 비가 많이 와서 이제 150mm, 200mm 오니까 이게 옥상에 물이 차가지고 거길 타고 들어와가지고 온 예배당을 적신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구멍이 있으니까. 좀 전문적인 용어로 이야기해봐요. 틈이 있으니까. 여러분, 충만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틈이 없다는 거예요. 틈이 얼마나 위험하냐. 혹시 이 교회는 작게 보니까 풋살장이 있더라고요. 야, 좋겠다 싶었어요. 이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근데 풋살을 5명 하는데 한 명이 좀 이상하면은 그쪽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골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틈이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마귀가 디아볼로스인데 디아는 사이, 블로스는 던지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빈 틈에다가 의심을 던지고 시기를 던지고 문제를 던지고 원망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늘 은혜로 왔는데 어느 날 어떤 성도가 보기 싫어. 틈이 생긴 거예요.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권태가 찾아왔어. 마귀가 나에게 틈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 믿음 충만하다, 뭐가 없는 것이다?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틈만 생기면 마귀가 파고들어요. 기도를 못하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죄 가운데 서도록 하는 것이지. 근데 은혜가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마귀가 틈탈 수가 없었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은혜가 충만하면 틈이 사라집니다. 제가 볼 때 신앙의 싸움은 이 틈을 막는 것인 것 같아요.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참는다 했잖아요. 근데 은혜가 채워진 사람은 마귀가 붙을 자리가 없어. 아멘 아닙니까? 성령의 기름이 흘러넘치면 마귀가 붙으려다가 쭈르륵 미끄러져.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영적 방어막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아멘. 은혜 충만은 틈없는 영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가 충만하면 핵심 가치가 변합니다. 따라합시다. 가치가 변해야 한다. 서울의 한 유명한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종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신한아메리카은행의 법인장이었습니다. 미국 신한은행의 대표였었죠. 금융계에서는 성공의 정점에 서서 고액의 연봉과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강한 부르심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가치가 변했는데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엉뚱한 요청을 회사에다 합니다. 자기가 미국의 신한은행 지점, 이게 법인장인데 르완다의 신한은행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그곳의 대표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르완다와 미국이 비교가 돼요? 그리고 신한은행은 르완다의 은행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이분이 조금 다른 형태지만은 소액을 대출해서 금융을 하는 일로 르완다에 가서 선교사의 사역을 산 거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나는 사람의 통장을 관리하는 은행장이 아니라 영혼의 계좌를 관리하는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그토록 바라는 성공입니다. 그토록 갖고 싶은 지위입니다. 그토록 남이 원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영혼을 관리하는, 영혼의 계좌를 관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으로 만족해하는 가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성공에서 소명으로, 이익에서 복음으로, 출세에서 섬김으로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용규 선교사님 막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분이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서울대 교수로 올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서울대 교수를 내려놓고 몽골로 가서 선교사가 되셨어요. 지금은 인도네시아에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기에 그럴까요? 남들은 손해라고 말하는데 은혜가 되면 기쁨이 되더라고요. 남들은 미련하다고 말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가 달라진 것이죠. 그 가치가 달라진 대표적인 분이 여러분 바나바예요. 저도 성지 현장 연구를 가봤는데 구보로라는 섬이 굉장히 크죠. 성경적인 배경을 보면 이 구보로 땅에 바나바가 큰 농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해요. 여러분 여쭤볼게, 그럼 부자다 가난하다? 그죠? 상당히 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뭐가 중요하냐? 농장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해. 이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분이 소유의 중심에서 헌신의 중심으로 바뀌어. 그 증거가 뭡니까? 사도행전 4장 3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가 밭이 있음에 구브로의 농장을 팔아 예루살렘 교회의 가부들을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다라는 게 뭡니까? 소유를 위해 살던 사람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은 굉장한 성숙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뭐만 알고 살았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렇죠? 어째 그렇게 잘하세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 뭐라 그래요? 내가 가난한 자에게 4배나 갚겠습니다. 절반을 팔아서라도 가난한 자를 구제하겠습니다. 억울한 자를 구제하겠습니다. 은혜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고 가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빅터 휴고가 인간의 위대함은 소유가 아니라 무엇을 섬기느냐에 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많이 가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많이 섬기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깊어지면 섬김이 깊어지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제가 좀 늦게 목회에 뜻한 바가 있어서 2010년도에 개척을 했어요. 15년 된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개척 3년 만에 약 900평의 예배당을 건축을 했어요. 아멘. 뭐 남의 교회 잘 되는데 은혜가 안 돼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제가 나이 들어서 개척을 하다 보니까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너무 큰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계속 그런 감동을 주셔. 한 주간 금식하고 와서 뭐 다 새신자지만 그래도 믿음 좋은 한 10명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런 감동을 주신다. 근데 그때 제가 전 재산이 6천만 원이었어요. 그 중에 3천만 원은 은행 융자, 집 전세금이었어요. 제가 가진 이것이 전부인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과 비전에 동의하시면 우리 함께 헌신합시다. 근데 아무도 한마디도 안 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눈을 떼시는데, 목사님이 가진 전부 헌신하시는, 목사님이 피를 흘리면 우리는 땀 흘리는 척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파트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이분이 서울에서 사업을 좀 규모 있게 인천에서 하다가 내려와서 망하고 내려왔어요. 제가 알기로 빚이 10억 정도 있어요. 남은 건 유일한 게 그 집 하나야. 그것도 권사님 명의지 자기 명의가 아니야. 근데 빚 10억 있는 사람이 아파트 절반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할 때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10명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 자리에서 건축원금의 70%가 나왔어요. 근데 한 분이 뒤에서 투덜투덜해서 저거 미친 거 아이가? 집이 또 못 갚는 게 무슨 건축원금을 한다고 집을 파냐고. 제가 불러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응원해야 합니다. 나는 그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제가 건축을 했거든요. 7년 지나서 하나님이 수백 평의 공장을 주셨어요. 지난달에 좋은 새 아파트도 주셔서 입주하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여러분, 그분은 자기의 소유가 안 아까웠을까요? 자기의 마이너스 통장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게 건축 안 하죠. 오해 없지요? 이게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뭐 이야기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가치를 가진 그분이 은혜가 돼서 두 손 들어 축복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또 한 분이 있어요. 젊은 여집사님이었는데 힘을 다해서 건축원금을 했는데 더 드리고 싶은데 할 게 없으니까 아이들 교육보험을 깨더라고요. 저도 그 대학 갈 때 등록금인데, 근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보다 믿음이 좋아. 진짜예요. 근데 놀랍습니다. 두 자녀가 다 4년 장학생이야. 교육보험이 필요가 없어. 아멘 좀 해. 교육보험이 필요가 없더라니까요. 누가 책임지니까?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돼. 야, 교육보험 필요 없더라, 복 받았다, 여기가 초점이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1번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입니다 라는 믿음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책임지더라는 거예요.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근데 그 자녀가 첫째가요, 부부가 대위예요. 지금 해군 사관학교를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요. 은혜는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제가 한 얘기만 더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저희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지금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안 그러시는데 토요일만 되면 이분이 꼭 장을 봐와요. 그래갖고 목사 서재실에 있는 냉장고를 과일로 가득 채워놔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건강하셔야 교회가 행복하대. 근데 목사님은 손님도 많이 오시는데 손님 오실 때마다 과일 사러 언제 가시냐고, 제가 꽉 채워놓을 테니까 마음껏 섬기시라고. 저희 교회는 소문이 났어. 백 목사 냉장고는 풍성하더라. 10수년을 하셨어요. 그분이 말한 아까 그 장로님 부인 권사님, 자손들이 다 믿음으로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을 높이는 거 아닙니다. 그분 속에 있는 믿음의 가치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까요? 하나님이 그를 갚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은혜가 교회를 살립니다. 은혜가 있어야 내가 행복합니다. 신앙생활에 행복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정말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메마른 신앙은 늘 불편합니다. 불평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사람은 항상 기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런 간증하면서 신명나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 부흥회가 마치는 날 우리 늘푸른 교회가 경산과 이 경북 지역에 은혜로운 교회들아, 은혜가 넘치는 성도들아, 소문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인격을 바꿉니다. 은혜가 공동체를 세웁니다. 은혜가 가치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시냇물처럼 졸졸졸 흐르는 자도 있지만 낙동강물처럼 그렇게 노도와 같이 파도와 같이 밀물처럼 흘러가는 은혜도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여 은혜가 차고 넘쳐 착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착한 믿음 되게 하시고, 목사님 앞에 착한 믿음 되게 하시고, 성도들 앞에 주의 은혜가 착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격려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영혼이 빛나게 하소서. 내가 안개꽃처럼 영혼을 세워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사모합시다. 그러면 이 교회가 부흥합니다. 영혼이 더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치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래 진짜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 달라고, 이런 은혜 달라고 우리 세션팀은 반주 좀 해주시고, 우리 한번 함께 소리 높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은혜가 메마른 자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영혼이 세워지고 사람이 빛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흘러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가득 흘러넘치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떤 원수마귀도 틈타지 못하도록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믿음이 영혼을 빛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